비가 왔어요. 그죠? 비가 참 장마가 오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비가 꽤 일찍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비 때문에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비에 씻겨 내려가진 않았나요?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초청주일이라서 잃어버리지 않겠죠? 풍성함으로의 초대, 그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했던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또 일주일, 7주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렇다면 지난 수요일 날은 기억합니까? 지난 수요일.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죠. 그죠? 오늘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2번째. 그러면 지난주에 몇 번째 했겠어요? 첫 번째 했겠죠. 그러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다. 자,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말하죠.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도 쉽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말도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또 거듭났다고 하는 말도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그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깊이 아는 사람.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속에 나를 창조하신 분. 이걸 아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고. 나라가 그냥 움직여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심이고, 그리고 그 섭리하심 속에서 분명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경륜이란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는 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나라가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태풍이 불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예.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내용이 있죠. 그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을? 온 역사 속에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예수님의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뭘 봐요? 성자 하나님이 모든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그냥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은 그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였죠? 십자가는 누가 써먹던 형틀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로마 사람이 죄를 지면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반역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반역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왕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뭐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무 형틀로 되어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생각했는데 성경 속에서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다는 말 속에다가 하나님의 대역죄인,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인 옛사람 우리를 어디에다 못 박아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당신이 왕이군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 당신이 주인이군요.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군요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형틀과 거기에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까요? 무한히 사랑해요. 그죠? 독생성자. 여러분, 독생성자면 뭐예요? 외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그 가진 모든 재산들을, 모든 그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바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내놓는 그런 아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자가 이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내어놓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거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음에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들, 이런 부딪힘들도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큼 아들다운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구나. 이거가 보일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셔서 허리가 꼬부라져도 뭐 한다고 그래요?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병이 들고 연세가 드시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병들면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응?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목적지를 보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죠?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 속에서 시편 23편과 같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 있다 없다? 없다.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왜? 부족하다. 돈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지 뭐. 응? 안 먹으면 되죠 뭐. 예. 잠이 안 와도 괜찮다. 왜? 잠이 안 오면 처리하면 되지 뭐.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송할 수 있었고, 바울도 옥에 갇혀서도 뭐예요? 기쁨을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기뻐해라. 예?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뻐해라. 예?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어디서요? 피난길에서. 어디서요? 병을 앓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웃, 그들에게 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걸 갖다 뭐라 그런다? 이웃 사랑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뭐 해요? 동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제 자기에게 주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있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처인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대답은 20절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거기에 역작용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고 나오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고 나와요. 우리는 뭐예요? 먼지지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저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을 읽어줘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112쪽인데요. 신약성경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예, 무슨 뜻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대요. 여기 자기 집이 누굴까요? 나예요. 여기 강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가 내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누구의 줄 것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뭐해요? 그를 굴복시켜. 누구를? 사단을 굴복시키고, 그죠? 그러면은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겨요.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누느니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디아디노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잘 찾아보면 넘겨주다,
왕관을 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그 왕의 자리를 누가 가져요? 왕이 가지. 하나님이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마귀에 속하면 주권을 마귀가 주게 되고 하나님에게 속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주게 되는 거지, 인간은 자기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을 근거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은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죠.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죠? 그러면 누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 지금까지 누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라고 생각하시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삼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는데 실상은 내 뒤에 누가 속해요?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다 주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면,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니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깨닫지 못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전도해 봤어야 알지요. 안타깝죠. 이 진리를 몰라요. 가끔 우리 그 동기들이나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못 알아들을 때 제가 가지는 그 답답함이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이 세상의 그 성공과 실패, 부귀와 영화의 입장에서 복받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건 아직도 세상의 눈을 가진 자의 세상의 잣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따져야지, 많이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아니거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믿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들이 그걸 보지 못할 때 우리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어떤 눈이에요? 세상의 눈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예수 생명이 없는 자라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관계가 없어요. 무엇만 가지고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죠? 그래서 사람은 사무엘이 그래서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까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이제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중심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가,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가, 이게 보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신앙을 가졌을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평강이 없어요. 예.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는 그 사람 그릇만큼 하면 돼. 예.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은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주시면 돼. 넘치면 뭐예요? 넘치면 뭐 할 거예요? 흘려가는데. 그죠? 조금 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 하면 돼. 믿습니까? 학생들 공부할 때에 100점 맞아야 돼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그가 60점 맞으면 잘한 거지요.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올림픽 때에 100m 달리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100m를 달리기를 할 때 1등이 몇 명 나올까요? 한 명밖에 못 나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보지도 못했지만 이 하버드 대학을 좋아한다니까요. 그 대학은 졸업할 때 모두가 다 우등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쪽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적을 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를 하냐는 거죠. 모두가 다 우수생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 다 우등생들.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능력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머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뭐예요? 잘한 거예요. 예. 우리 이런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조금 머리가 좀 둔해도 자유할 수 있고, 달리기를 좀 못해도 자유할 수 있고, 체력이 좀 떨어져도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하고만 비교해서 맨날 열등감에 빠져서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을 오늘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9장 27절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갈 틀지어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남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은 자. 여러분 왜 남은 자라 그랬을까요?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남은 자는 뭐예요?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남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다 제 갈 길로 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난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려요.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남은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를 인용한 걸 것 같아요?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죠? 그 인용하면서 호세아의 글에 인용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세아서를 인용했을 때, 에스겔서를 인용했을 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져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자, 여러분, 그 돌아가라 그럴 때 그들은 거기서 몇 년 됐다고요? 70년. 바벨론에 70년.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했고요. 어렵사리 가게터 하나 마련했고요. 어렵사리 사람 인간관계 가지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야 될 집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이미 70년 전에 망했어요. 성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들 사는 곳이 전부 다 들짐승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이슬을 맞으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농토를 다시 닦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대로 들어가라, 돌아가라.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이 세상보다 안 좋다면 여러분 갈까요, 말까요? 예? 여러분, 거기는 누가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되고, 거기는 내 신랑 예수가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지, 거기는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요, 가면 고생할 텐데, 여기 어렵사리 마련해 놨는데 이게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가는 사람들을, 거기에 남은 사람들,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 외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 번 돌아왔어요. 첫 번째 누가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성전을 지은 사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두 번째로 이끌고 들어온 사람 누가 있죠? 에스라가 있어요. 그죠?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는 학사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세우는 그 성전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을 지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적인 성전을 짓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세 번째로 대중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 누굴까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죠? 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처럼 잘 풀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어요. 왕의 참모가 되어졌고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1차 귀환한다, 2차 귀환한다 그럴 때 이 사람 감동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자 그 말씀을 들은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죠? 그리고 이 타락했던 우리들의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눈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마지막 돌아갈 자, 남은 자들을 이끌고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마지막 성곽을 완성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로 묘사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죠?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다시 만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어디를 집어넣어요? 바벨론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다듬어가지고 찌꺼기는 다 내버리고 뭐만 골라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냥 불같이 연단되어진 그 속에서 정금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금 같아 보이질 않아요.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다 못난이 같아요. 왜? 여기 다 정착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집을 떠나서 간대요. 가면 고생이 뻔한데 간대요. 예.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정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그들을 그 바벨론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갈고 닦고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드는 과정으로 애굽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골짜기? 죽음으로 가는 골짜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살아요. 이거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데려가요? 점수가 차고, 그렇죠? 불로 잘 연단되어진 사람만 뽑아가죠. 제가 가끔 농담을 하죠. 옛날엔 목사님들이 잘 짚어줘가지고 성도님들이 점수가 빨리 나왔어요. 빨리 졸업을 했어요. 그 공동묘지에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 졸업했다고 졸잘 써요. 거기다. 그죠? 그 졸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세상 얘기만 그만 하느라고 짚어주질 않아가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네. 80살이 돼도 못 가. 90살이 돼도 못 가. 여러분, 빨리 공부 잘해서 빨리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천국이 좋은지, 이 세상이 좋은지 모르고 살아요. 이런,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도 잘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죠?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라, 내가 걸릴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죠? 예.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여기거나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전하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나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거절하는 자들. 왜 거절했을까요? 안 보여.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선택이 오묘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면서도 인간이 거절한 것에 대한 것은 인간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아는 그 지식이 생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가지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잘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거기에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거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들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골라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장 찬송드립니다.